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시키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 죄 가운데 매여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더라. 그리고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한 구절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셨대요? 그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영생하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기독교가 좀 이기주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구원이 거기에만 있냐? 다른 데는 구원이 없냐? 절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여러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제 많이 한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있는 사람 천국 못 가잖아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정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구원함에 이르게 되더라.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뭐래요?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모든 일을 진행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도 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세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1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지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배반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손절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구약에서는 간음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바람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이 나를 떠났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검색을 하다가 이런 걸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대인관계를 할 때 손절해야 할 친구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대인관계를 할 때 손절해야 되는 이런 사람은 좀 참고하라고 알려드릴게요. 7가지나 되더라고요. 손절해야 할 친구의 기준이 7가지인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갖가지 핑계로 자꾸만 약속을 파토내는 사람. 약속을 자꾸 파토내고 핑계대면서 약속을 파토내는데요. 두 번째, 내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세 번째,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정작 내가 찾을 때는 잠적하는 사람. 네 번째, 나를 깎아내리고 사사건건 비판하거나 지적질하는 사람. 다섯 번째, 뭘 하든 부정적인 기운을 주변에 팍팍 풍기는 사람. 여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 마지막 7번째,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딱 저 사람 얘기네. 그럼 그 사람과는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참고하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인간으로서의, 이제 사람으로서의 생의 마지막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 목요일이거든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이 성찬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세족식을 하셨고, 그다음 베드로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게 이제 목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발을 씻어주실 때에, 사실은 이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하인들이 하거나 집안의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집 자리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는데 거기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런데 그 항아리, 입구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항아리가 뭐냐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예요. 사람들의 손과 발을 닦아주는 그런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나중에 하여튼 포도주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주셨느냐?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 좋은 사람이 본을 보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보면요,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전도해 오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받은 사람, 전도를 당한 사람이 새신자 아니에요. 그 새신자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때 누구를 보고 많이 따라하냐면 전도한 사람을 보고 많이 따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새벽 예배하고 뭐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 이 새신자가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대요. 새신자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한, 이렇게 한다는 건 뭐 새벽 예배, 뭐 모든 공예배에 빠지자고 다 하니까 그 새신자가 말하기를,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도해온 그분이 그렇게 행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당연한 거죠. 그렇게 못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믿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보여주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먼저 본을 보여서 행하신 거예요. 사사시대가 마감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질 때 사무엘상 1장 이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죠.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사로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있었죠.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0명 가량이 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왜 졌지? 패배의 원인이 뭐지? 살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졌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실로에서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전쟁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을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겼다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왜 졌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괴만 있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물만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거하시는 곳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서 어디로 가냐면 이게 다곤이라는 신,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의 신은 이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밑에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다곤신 옆에다가 이 농사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뒀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했냐고 우리 신을 그래놓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신이 누워있는데 머리와 손목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지방에 하나님께서 악한 종기 재앙을 퍼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으로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치셔서 악한 종기가 아스돗 지역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혹시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요. 에그론으로 옮기니까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저 이스라엘의 그 신의 궤를 그 있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우리가 이 재앙에서 면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 이 궤를 돌려보내자라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낼까 하다가 이 젖먹이는 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 젖먹이는 소는 당연히 그 새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의 본능은 뭐냐면 새끼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젖먹이는 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결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소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만약에 이 소가 갈팡질팡 좌우로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이거는 우연히 우리에게 재앙이 온 거다 하고 젖먹이는 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결의로 만들고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궤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소 2마리가 젖먹이는 소 2마리가 어디로 가는가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마리 소가 성경에 보니까 울면서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더라. 이 젖먹이는 소 2마리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이에요? 벳세메스로 똑바로 이 궤를 가지고 가는 게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울면서 자기 새끼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새끼를 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는 벳세메스에 가서 희생 제물로 거기서 찬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소들은 그렇게 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임을 블레 사람들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간 보관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메어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때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갈 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한 사람은 앞에서 한 사람은 뒤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보고 갈 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막 이제 소들이 들고 뛰니까 거기서 벗개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사가 손으로 받쳤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우사가 거기서 죽게 돼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이 양쪽 사방에서 메고 옮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수레에다가 이렇게 해서 갔을까요? 자, 블레셋에서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수레에다 메고 왔어요. 그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한 결과가 이러한 참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본받기를 원하지 악한 것을 본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세족식을 행할 때 예수님이 이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조금 의아한 모습이 있어요. 한번 이 부분은 성경을 볼게요. 자,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을 볼 때 좀 이상한 장면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13장 6절부터 볼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처음에 말리죠. 그럼 발 씻어줄 거면 주님 그러면요 저에게 뭐도 씻어달래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앞부분에 목욕시켜 주신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목욕을 시켜줬어요? 제자들을? 아니요, 목욕시켜 준 적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예수님 분명히 목욕시켜 준 적은 없는데 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미 목욕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랬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죄를 무슨 죄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래요.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10절에 말씀하신 이미 목욕한 자는 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원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원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목욕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의미는 뭘까요? 자범죄죠. 발을 씻어주었다는 것은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그걸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 4명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지붕을 뜯죠? 자,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 내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을 바라본 옆에 서기관들이, 여사람들이 참담하다. 하나님 외에 한 분밖에는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원죄든 자범죄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죄 사함을 구하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 사함이 왜 중요하느냐?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한대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러니까 속죄함, 죄를 사하는 건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잖아요. 팔복 중에 하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대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받거나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누가 허르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러죠. 그 휘장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휘장이 갈라져 예수님의 육체로 휘장을 갈라놓으셔서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단지 발을 씻어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짓는 자범죄를 모두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세족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족식의 의미는 죄사함의 의미와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새 계명은 뭐래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의 지금 12제자 같이 다녔잖아요. 12제자가 다 이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뭐 항상 데리고 다니고 여러분 성만찬 할 때 그림에도 다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 계명을 주셨을 때 12명의 제자가 다 있다. 아니다. 없는 사람이 있다. 누가 없습니까? 가룟 유다가 없죠. 가룟 유다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가 없는 그 자리에서 새 계명을 선포하셨을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하죠. 내가 떡 조각을 준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27절부터 30절. 예수님이 떡 조각을 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 제가 볼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유다 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요 무엇을 통해서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냐면 생각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13장 2절에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어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죄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서부터 거기서 죄가 시작된다고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생각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마음 못 지킨 거죠.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게 답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마귀는 성경에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라. 마귀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을 때 가룟 유다 나가고 난 다음에 하신 거잖아요.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12제자가 만약에 유다까지 다 있으면 그 유다도 포함된 거잖아요. 그 유다가 나간 다음에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는 사탄은 사랑할 대상입니까? 대적할 대상입니까? 대적할 대상이에요. 대적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마귀하고 원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마귀하고 원수는. 자, 그럼 제가 성경 구절 또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원수하고 마귀가 같다고 한다면 여기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안 넣겠죠. 그렇죠. 원수 사랑하래잖아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마귀는 원수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 로마서 12장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자,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원수하고 마귀하고 제가 여러분 사탄하고 혼동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한 단어만 바꿔서 읽어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마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전혀. 어떻게 마귀하고 화목해? 말도 안 돼. 근데 원수하고는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마귀는 대적이죠. 마귀는 대적. 우리가 대적해야 될, 성경에 분명히 대적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원수는 대적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갔어요.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 거기 총독 엘루마 있었지요. 아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을 장악하고 있었던 가스라이팅하는 엘루마가 있었지요. 박수 엘루마.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보니까 그 총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복음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엘루마가 방해했어요, 안 했어요? 방해했죠. 사도 바울이 그 엘루마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마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것은 마귀다. 마귀예요. 그러면 원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혼동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아니, 그럼 마귀하고 원수는 다르다고 하는데, 원수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은 이러했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핍박이 왔을 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하죠. 그때 증인 섰던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죠. 예, 변화되어지기 전에 사울,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죠. 근데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요, 정말 어느 정도로 힘들겠느냐.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근데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사울이 마귀 들려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울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유대교가 전부고 저건 다른 건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으로 열심히 한 거야, 이거는. 자기의 신념으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냐면, 이 다메섹에서 회심하지 않습니까? 회심할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려고 할 때 안 간다고 그러죠. 나도 가서 잡혀서 옥살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만약에 그때 사울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주님이 얘 내가 택한 거예요. 아니죠. 그럴 일 없잖아요. 사탄을 어떻게 택해요? 주님이. 아니잖아요. 택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사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아이러니한 게 이 베드로가요, 이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금방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 질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혼돈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열심일 때는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을 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서 그 사람의 마귀 앞잡이로 쓰임받고 있는데 저 사람 사랑해야 돼, 품어야 돼. 아니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뭘 사랑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순복하라. 그러나 우리가 이걸 분명히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원수와 여기 사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의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건 대체 사탄이 하는 일입니까? 원수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하시고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품고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사탄이 들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요? 악한 영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니까 그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예수님의 공생에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행하시겠죠.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세족식을 행하셨다는 것. 세족식은 단지 발을 씻어주는 의미가 아니라 죄사함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목욕하는 것은 원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자범죄, 우리가 매일 짓는,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떤 잘못된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야, 너 구원 받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짓고 살아도 너 구원 받아. 아니지, 그 잘못된 거죠.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면 죄의 자리 더 안 가게 되고요. 죄를 더 안 짓게 돼요. 그렇게 안 산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하면서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은혜가 충만할수록. 그래서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고, 그 죄가 해결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도 기도의 응답이 속히 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새 계명을 주셨을 때 이 새 계명은 가룟 유다가 없었다는 사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마귀도 사랑하는 거다, 마귀도 품는 거다는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고 원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잘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심은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빛비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악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육체의 일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마귀는 대적하고 원수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 안에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